말씀은 예레미야 9장 17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고 여러분이 그 다음 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했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를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하미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출소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당 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는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국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요즘 방송과 어떤 유튜브에 이렇게 보면은 MZ 세대들이 있죠. 젊은 세대들, 뭐 20대에서 30대 이 사람들이 그 방송에서 플렉스라는 이런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플렉스라는 단어는요, 운동을 하면서 몸을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런 단어를 영어 사전을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근데 1990년도 미국 힙합의 문화에서 들어왔는데 힙합의 그런 문화 가운데서 어떤 분화, 어떤 성공을 뽐내고 가시한다 이런 문화가 한국 땅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MZ 세대들이 어떤 고가의 명품을 산다든지 자동차, 뭐 시계 이런 것들을 사면서 나 플렉스했어, 나 오늘 돈을 많이 이렇게 썼어, 막 이렇게 자랑하고 뽐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플렉스라는 단어를요, 뭐 어떤 치킨 햄버거에서도 치킨 버거, 뭐 플렉스 치킨 버거, 플렉스 뭐 자동차, 뭐 여행, 뭐 이런 단어들 상당히 많이 사용해요. 그리고 MZ 세대들이 그런 것들을 고가의 명품을 사서 인증샷을 찍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SNS에 올려서 일상을 막 공유해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살던 이 당시에 남유다 백성들도요, 이 플렉스라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땅에 보니까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따라 행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선지자와 어떤 지도자들, 제사장들도요,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다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런 가운데서도 너무나 슬퍼서 하나님 제발 이 심판을 거둬달라고, 하나님 그래 막 중보기도 하렸더니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도 말해요. 야, 중보기도 하지 마라. 나 듣지 않겠다. 나는 이미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셔서 예레미야가 전문적으로 곡하는 부녀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이들은요, 돈을 받고선요, 눈물 콧물 흘리는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막 옵니다. 너희들이 이제 이런 심판을 당한다는 거예요.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야, 너희들 이제 전쟁이 닥치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 집의 창문을 통해서 군인들이 들어와. 그리고 궁궐에 다 들어오고 거리에서는 젊은 청년들이나 뭐 젊은이들이 다 죽는다. 포로로 잡혀가. 성전도 무너지게 되고 집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런데 너희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플렉스하냐? 너희들 뽐내고 막 자랑하냐? 하나님께서 뽐내지 말라는 게 있어요. 23절 우리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요, 너희들 지혜, 그 다음에 힘, 부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임박한 심판이 오고 있어. 전쟁이 코앞에 다가왔는데 이 유다 백성들은요, 지혜와 힘과 부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는요, 야, 너희들 진짜 코앞에 왔는데 너희들이 붙들어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 그런데 그들은 그걸 붙들지 않아. 지혜와 힘과 부를요, 이 전쟁이 코앞에 왔는데, 심판이 왔는데 그거를 면제해 줄 수 있을까요? 피해 줄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지요.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심판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했죠. 사람은요, 반드시 모든 인간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어요. 모든 사람 다 죽어요. 그리고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을 받는데, 심판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예. 근데 그 심판대에서 내가 천국 가겠습니다, 내가 지옥 가겠습니다,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지옥의 판결을 받지 않게 해서 어떻게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생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영생을 받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영생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데요, 어떠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예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도덕적으로 선행을 하고 종교적으로 막 심취했고 이렇다고 해서요,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더 웨이입니다. 예수님이 지저스 웨이, 그 길 한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이나 불교나 어떤 힌두교, 어떤 종교로도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요, 이 심판을 앞두고 지혜, 힘, 부를 자랑했습니다. 한 가지 더 자랑했는데 뭐냐? 할례를 자랑했어요. 25절, 26절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는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국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이 강에 살면서 살짝을 깎은 자들에게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예, 할례는요 선민의 그 외적인 표지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다고 나는 구원에 보장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요 종교적인 어떤 이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애국과 유다와 에돔, 이 암몬 족속 다 이방 나라예요. 할례 받지 못한 사람. 오늘날 우리는요 임박한 심판을 앞두고요 무엇을 자랑하느냐는 거예요. 지혜를 자랑합니까? 힘을 자랑합니까? 부를 자랑합니까? 어떤 내가 교회 예배 출석하는 걸 자랑합니까? 세례를 자랑합니까? 어떤 뭔가 종교적인 표지들 있죠. 모태신앙 이런 것들을 자랑합니다. 구원에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시편 49편 6절에서 8절에 보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없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도요 구원을 보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지혜와 부와 힘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유익하죠. 편안함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영원하지 않아요. 사라집니다. 야고보서 1장 10절에 보면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이 돈이 있는 거, 이 부함도 다 사라진다. 풀과 꽃은 시들고 마르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해. 성경의 사사기 말씀에 보니까요, 힘을 자랑했던 삼손이 나옵니다. 이 삼손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 힘을 의지했어요. 힘이 엄청났습니다. 지금의 오늘날을 보면 UFC 선수 같은 거예요. 정말 누구와도 싸워도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이 삼손이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어요. 힘이 엄청났습니다. 근데 이방 여인 드릴라에게 힘의 비밀을 알려주죠. 그래서 비참하게 죽었어요. 힘은요, 구원을 보장할 수 없어요. 부와 힘과 지혜를 받은 사람 성경에 또 보면 솔로몬 있어요. 자, 모든 것을 다 갖췄어요. 이 솔로몬이 그 통치하던 시대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부함을 얻고 평안하게 살아갔습니다. 근데 이 노년에 이 솔로몬이요, 이방 여인 우상이 섬기는 그것을 섬겼죠. 그래서요, 이스라엘 나라가 두 나라가 분단되었습니다. 이사야 38장 39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나와요. 이 히스기야는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도 히스기야에게 너 병들어서 죽는다고 말해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통곡하며 하나님께 막 간절히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줬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이 히스기야가요, 이 바벨론의 왕이 이 히스기야가 병이 났다는 말을 듣고 사자들을 보냅니다. 히스기야가 그때 이 보물과 그 다음에 무기고를 막 자랑하죠. 문을 여는 거예요. 힘을 자랑하고 막 자랑합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 히스기야의 왕에 찾아와가지고요, 뭐라고 그러냐면 만군의 왕이요, 만군의 여호와여, 말씀을 들으소서 그래요. 왕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라는 거예요. 왜 왕이 멋대로 제멋대로 왜 이렇게 행하느냐는 거예요. 결국에 바벨론에 의해서 무기와 보물이 다 뺏겼습니다. 이 목회자들도요, 저를 비롯해서요, 은근히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재정이라든지 어떤 학이라든지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 숫자, 건물들, 자동차,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은근히 드러내려고 하는 거 있어요. 오카노 목사님께서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그 책을 보면요, 한국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을 많이 했는데 거기서 나타난 후유증으로 사모 현상을 소개했어요. 목회자들은 이 세 가지를 알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세 가지는 뭐냐면 허수, 허세, 허상입니다. 이 허수는요, 교회에 출석하는 숫자를 부풀려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요, 가령 500명 모이는데 막 1000명으로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가시한다는 거예요. 아, 내가 10,000명 모이는 목회자야. 그러면서 자기의 능력을 막 나도 비례한 것처럼 막 그렇게 드러낸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요, 크기의 결정에 따라 성공하느냐 실패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것입니다. 이 목회자들이 정말 자랑해낼 건요, 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 그것을 자랑해야 돼요. 그렇게 목회해야 돼요. 허세는요, 실속 없는 것을 겉으로 막 드러나는 거예요. 양적으로 막 성장하니까요, 성도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막 어떤 교회들은 막 의사분들이만 출석하고 정치인들이 출석하고 이것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사회 지도층들이 우리 출석한다. 막 정치인들이 많다. 대통령이 출석한다. 이게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세상에 들어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을 자랑해야 돼요. 교회는요, 가난한 자든 덜 없는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많이 배운 분들 못 배운 분들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그 성도들을 자랑해야 돼요. 세 번째는 허상입니다. 허상은요, 양적으로 성도들이 많이 출석해요. 근데 정작 교회 문 밖에 나가면 신앙과 삶의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에 얼마나 예배 오느냐 출석 그걸 자랑할 게 아니라요. 구원 받는 자를 자랑해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평신도들을 자랑해요.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고 복음을 자랑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에서 구원해 줄 수 없는 그 썩어질 것을 붙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플렉스하고 뽐내고 자랑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고 명찰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따르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는요,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어떤 지식으로만 아는 거 아니에요. 어떤 경험으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전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이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줍니다. 구원을 가져다 줘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생을 받았고 구원을 받은 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요한에서 5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요, 우리에게 영생을 알려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걸 어떻게 자랑하냐? 호세아 6장 3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써서 아는 거예요. 알고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자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요, 세 가지 하나님의 속성을 지금 언급하고 있죠.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니라. 사랑은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무한하게 사랑하신 것, 긍휼히 사랑하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정의는요, 미스파트인데 각 사람에게 사람의 신분에 상관없이요, 각 사람에게 돌아가는 권리와 몫을 얘기합니다. 이 공의는 정의랑 비슷한데 하나님은 선과 악을 심판하신 거예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얼마 전에 하나님의 나라에 간 팀 켈러 목사님께서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언급한 게 있습니다. 값없이 베푸는 구원이야말로 정의 사회를 떠받치는 주춧돌이다. 은혜는 인간을 정의롭게 한다. 정의롭지 않다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한다. 저는 이 말씀에요, 동의해요. 정말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의롭다 칭해주셨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보다 자격 없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정의를 행합니다. 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구원받은 사람은요, 착한 일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고 정의를 행합니다. 근데 유다 백성들은요, 할례를 받았어요. 외적인 종교 표지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서 이웃들에게, 소외된 자들에게 사랑과 정의를 행하는 걸 기뻐해요. 우리가 정말 자랑해야 할 거는 가플렉스입니다. 그냥 말만 가플렉스,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구원받은 자답게, 은혜를 받은 자답게, 정의를 하나님의 공의로 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롭게 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의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요, 지식이나 환경이나 어떤 배경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자랑한 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어요. 그것을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바울이 플렉스한 건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십자가예요. 구원받는 성도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자랑했어요. 우리 유튜버 하준파파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인플루언서인데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에요.
1년 전에 새롭게 하셔서 또 출연했고 세바시에도 출연했습니다. 컴패션이라는 그 국제 아동을 도와주는 데서 129명의 현재 그 아이들을 후원하고 있어요. 얼굴도 아주 잘생겼고 미남이에요. 말도 아주 잘하시고 신앙도 좋은 분입니다. 근데 부족할 것이 전혀 없어 보이는 이분에게도 정말 플렉스한 삶을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어렵고 힘든 시간이 있었어요. 둘째 아들 이준이가 몇 년 전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하나님 날아갑니다. 근데 참 어려워서 이분이 정말 믿음으로 이겨냈어요. 최근에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영화에 그 출연하셨는데 젊은 세대들에게 행복이란 뭔가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소개하는 것을 영화를 나옵니다. 국민일보 7월 13일자를 보니까 하준파파 이분을 인터뷰한 내용이 나와요. 기자는 이 하준파파에게 유명인으로서 신앙을 드러내는데 어려움은 없었나요? 라는 질문에 뭐라고 답변했냐면 자기의 삶을 다 던져서 남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멋있어요.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가르침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고 멋진 일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숨겨요? 명품 가방을 샀는데 로고에 반창고를 붙이고 다니는 사람은 없잖아요. 정말 멋진 고백이죠. 예수님 한 분을 자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숨기고 다니는 분 계신가요? 그 명품 가방을 샀는데 그 로고에다 반창고를 붙이고 다니는 분 계세요? 한 명도 없으시죠? 예수님이 명품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요 명품이에요. 우리가 플렉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것이 하나님 플렉스예요.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 이런 플렉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가 플렉스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십자가를 자랑하십시오. 복음을 자랑하십시오. 구원받는 성도들을 자랑하십시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십시오.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자랑하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가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갓플렉스가 되기 원합니다. 시간에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자랑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자랑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자랑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썩어진 것들을 없어진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아버지 하나님 심판해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해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 성도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이 자랑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어떤 하나님 아버지 지식이 자랑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방법이 아버지 자랑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행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아버지 하나님 심리적으로 마음가운데 어려움으로 아버지 힘든 분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려 주시옵소서.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혜가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라. 내가 후히 주시고 후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아버지 하나님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포기하고 하나님 아버지 난간에 겪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바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와 은총 아래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우리 지체들 머리 위에 성령님이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